예, 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때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땅에 던지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그 대고난의 여정,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찬송,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이미 곳곳에 사순절이다라고 또 말하면서 여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특별히 주님 십자가 죽으신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요일은 또 성금요일이다.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특별히 기념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절기냐, 또 날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찌 고난과 부활을 어느 한 주간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한 번 죽고 살아나는 그 생명과 또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생활과 이러한 살아남과 살아감이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고 은혜고 값인데 우리가 어느 한 날을 지정하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하루를 새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일로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당하는 것입니까? 자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은 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경우 보면 고난을 당한다기보다 뭐 막 자기 학대하고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를 학대하고 뭐 끝내는 거야. 자살도 하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그게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임박한 고난이 성령의 지시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내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을 보고도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선교를 마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은 마지못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고난을 바라보고 역경을 바라보고 수치를 치욕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을 자초하는 것인데 이 고난을 자초한다. 이 말도 조금 어색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 그 고난의 스케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해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닳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닳지 않고 어떻게 빛을 낼 것이며 어떻게 맛을 낼 것입니까? 녹지 않는 소금이 있겠습니까? 타지 않는 등불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자기를 마모시키고 닳고 우리도 살이 닳는다. 또 달아가는 살 뭐 이런 소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케이트도 그냥 달리는 것 같아도 날이 마모됩니다. 나를 마모시키면서 그렇게 빙상에 그러한 속도를 내는 것이죠. 무엇이든 우리가 닳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는 것은 분명히 그 배후에 눈물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넓게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박해로부터도 오고 또 그 극단적인 순교로부터도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막 사도 바울을 음해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된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왜 그 먼 길을 나섰습니까? 선교하러 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스데반이 집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음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스데반이 죽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따르는 거, 희생하는 거, 또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라도 그것이 본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종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사도 삼으시는 그 목적이라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은 내가 죽지만 그 죽는 것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경은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숨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목숨이 생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잃는 것도 유익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을 잃는 거, 죽는 것도 유익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본다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이제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죽고 소멸한다면 누가 순교의 자리로 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인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빌립보를 향하여 감옥에서 편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이제 네로의 그 고난, 아주 짙은 구름같이 밀려오는 그 고난을 앞두고 소아시아의 교회에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진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환난과 역경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강체가 얼굴이 희기가 어떤 빛보다 더한 그러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영광이 가득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임박한 고난에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12절에서 19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 금방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 로마서 8장 17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늘 13절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천사의 찬송이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 하늘로 뻗쳐지는 그러한 영광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고난의 영광이다. 고난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6절에도 말씀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 수치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필히 수치가 따릅니다.
벌거벗음이 따르고 모욕이 따르고 수모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면목동에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은 또 울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멸려회라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구미에 가서 종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분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목사라고도 부르고 어떤 분은 저를 교수라고도 부르는데 대체로 바깥에 나가면 교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문 교수님은 어떻게 오라는 데를 다 갑니까?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가 우면동에서 전도를 해보면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집집마다 그냥 전도지 꼽아놓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 한두 번 속이고 아파트에도 들어가 보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제 말씀을 듣는다고 기다리는데 어찌 제가 안 가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저는 하나님이 제 건강을 지켜주신다. 복음을 전하는 그 애침에는 하나님이 저의 성대를 보호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덜 자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좀 가루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제 마음에 저도 경건의 비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영광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좀 더 제 자신을 소진시키고 좀 더 타고 좀 더 녹이면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더 밝게 하시고 더 영광 가운데, 오늘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3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많은 머리를 쓰면 하나님이 계획을 주고 경영을 주고 뜻을 세우게 하실지 몰라도 많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일들을 더 진행시켜 주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게 저는 과연 있을까? 이 고난이란 말 자체가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뭐 고난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어찌 고난입니까? 그거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자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더 일하고 싶죠. 1시간도 안 자도 살 수 있다면 23시간 일하고 싶죠, 주를 위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뭐 자면 뭐 하겠습니까? 쉬면 뭐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뛰고 주를 위해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뜻 주시고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을 지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살이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를 빚으신 그분이 신실하다. 미쁘단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왜 창조주가 나올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내 세포도 새롭게 날마다 창조해 주시는, 이 고난은 마이너스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그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쁘신 창조주가
우리는 그저 소진하는 것 같은데, 써버리는 것 같은데, 그냥 없애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고난의 영광이다, 혹은 고난의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한 옥중에 갇힌 그런 선교사님이 쓴 글이 고난의 비밀이다,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값을 치른 것이지만 우리의 고난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사실상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고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고난을 해 주십니다. 그 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면 그저 살고 그저 구원에 이르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오늘 그 부분을 읽지 않지만 베드로전서에는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또 17절에 보면 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보다,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냐,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냐.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도 나오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는 고난을 받지 말고. 주를 위한 고난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간혹 살면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좀 수월할 텐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일을 해본다고 불쑥 나서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다치는 게 근심이고, 당장 다치는 게 막막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위로를 삼습니다. 내가 죄를 행하다가 답답하면 얼마나 이게 막막한 노릇인가, 그야말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오해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주의 일이 항상 칭찬만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의 일 하는 분들은 칭찬받을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주의 일엔 칭찬이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없습니다. 혹은 주의 일에 칭찬이 따르거든 빨리 피하십시오, 상급 받으려면. 되도록이면 말 안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숨겨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주의 일하고 오늘 일하고 내일 자랑할 것 같으면 아무 깊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의 일은 분명히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없는 주의 일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주의 일 없어요. 주의 일 하다 칭찬받을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학교에 전도사님들에게 꼭 그 이야기 합니다.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라. 주의 일은 처음부터 칭찬받을 생각하지.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지 사람에게 칭찬받는 안 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내 안에 큰 울리고 애통함이 있고 이러다 숨이 막히고 이러다가 그냥 막 내 간질이 서로 막 마디가 어긋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뭐 피가 흐르는가 온몸에 마비가 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고요. 그러한 억울함이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저렇게 할까? 그 예레미야가 우는 거죠. 밤새 예레미야가 우는 거죠. 왜요? 세상의 논리대로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게 좀 전하게 하면 좋겠는데, 고난도 박수 받으면서 당하면 좋겠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 같이 고난도 박수 받으면 좋겠는데, 주의 종은 그렇게도 안 됩니다. 무슨 의사같이, 안 죽은 의사같이 그렇게도 안 됩니다. 주의 종은. 그런 칭찬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책에 남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의 종은 고난당하는 게 유익인 것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이 땅에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4장 6절의 말씀도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사람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스톤, 돌로 침이 있고, 육체로는 돌로 치고 모욕하고,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속한, 어둠에 속한, 죄에 속한 그 세계에서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악취가 친구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수치가 친구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하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영광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움과 짝에서 뭐 하겠습니까? 세속과 싹에서 뭐 하겠습니까? 육체의 어둠에 그러한 타락의 그러한 죄와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본성, 빛에 속한 것, 의에 속한 것,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 그것을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 것은 이제는 어둠의 세계, 죄의 세계, 죽음의 세계, 그곳에서 박수치며 살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왕족들이 믿고 왕비가 믿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헬라인이 믿고 기부인이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끝내는 왕들이 믿고 끝내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세속의 질서에 그러한 일상의 즐거움이 뭡니까? 로마의 영화가 뭘 보여줬습니까? 가장 강력한 로마의 그 나라들이, 온갖 세상의 재물이 로마의 길로 다 들어오는데 그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썩었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그리고 온갖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음란함이, 소돔 고모라 음란함이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에 박수 친다고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짐승과 사람을 싸움 붙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그런 것을 경기장에서 보고,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경기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박수가, 그 함성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기뻐함이 있어야죠.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고 어둠의 종노릇하고, 히브리서 2장 15절,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가지면 더 가진 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요새는 그냥 TV만 켜면 그냥 전부 다 줄줄이 잡혀 들어가고, 뭐 줄줄이 뭐 도무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부자 자녀들이든 정치인 자녀이든 전부 마약하고, 뭐 전부는 아닙니다. 이 도무지 어디에 질서가 있습니까? 뭐가 즐겁습니까? 뭐가 기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의사를 해야 됩니까? 판사를 해야 됩니까? 검사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우리가 흠모해야 됩니까? 세상에도 가득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멸망에 이르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이런 고난입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다 죄의 싹스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극단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시장에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면 주를 위한 고난은 즐거움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 우리가 눈에 가시다, 안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시가 있는 사람은 최소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마음껏 뛰다가 항상 조심하고 염려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염려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너무 자행자지 내가 행하고 내가 그치고 내가 가고 내가 서다가 그냥 큰데 폭 떨어져 죽을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데 그 가시 안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시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작은 가시를 못 박습니다. 저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뭐 우리가 발에 뭐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눈에도 안 보이고 빼도 뺄 수도 없고 그러다 그야 뭐 지나가니까 없어졌는데요. 그런 작은 가시가 있으면 막 못 뛰잖아요. 그런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고난.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오늘 꽉 차 있습니다. 5장 1절을 안 읽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울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여호와께서 다 이루신 것이요. 우리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의 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상급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주시되 그 가시 안에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 가시 안에 생명의 생활의 씨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는 구원이 없듯이 그 쓴 눈물이 없는 단 눈물이 없듯이 회개할 때 우리가 슬픈 눈물을 흘리지만은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맑은 물이 다시 솟아납니까? 이게 우리의 회개의 경험 아닙니까? 아주 쓴 눈물이 콧물이 그냥 막 바가지로 흘러내리지만 우리 안에서 다시 맑은 물이 내 목에까지 차오르는 것을 성전의 생수가 차오르듯이 우리가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 안에는 생명이 있고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는 생명이 있고 그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보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우리의 고난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절 말씀 봅시다. 4장 1절. 저도 이 말씀을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이 육체의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고난, 그것이 죄를 거쳤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향기입니다. 고난은 빛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죄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예요. 가시가 찌르여서 향기가 나듯이 고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불려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가시가 찌르면 더 큰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고난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기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시는구나. 맛을 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향기가 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구나.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편지가 되게 하시는구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향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신 그 고난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는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의 포도원의 삶을 삶으로 영광의 상급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 것, 그것이 불시험이라고 하셨는데 증금과 같이 연단되는 시험인 줄 알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어렵다고 세상 향하고 세상 박수 받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모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